올해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가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한 2, 3주 전에. 그래서 야, 올가을은 없이 그냥 지나가나. 그리고 탁 추워졌으니까요. 그랬는데 다행히 또 주께서 가을을 허락하셔서 한 일주일, 한 열흘간 아주 가을을 만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여름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기도회까지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자매가 천국에서 야곱이 귀가 가려울 것 같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가려우시라고 오늘까지만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야곱 이야기에선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셉 이야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직전에 마지막, 지난번 베델 얘기는 수련회 때 우리가 이틀 동안 했으니까 그 전 야곱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상황을 이해하려면은요, 기도회를 나오셨어야 해요. 일주일 동안 쫙 그 설교를 안 나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설교를 쭉 들으셔야 오늘 흐름이 딱 이해가 딱 캐치가 됩니다. 근데 그러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기도회를 봤을 때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뛰는 놈이었습니다. 뛰는 놈. 기는 놈이었던 에서를 속이고 뛰는 놈 야곱이 자기의 머리로 축복을 받아내고 갔다가 나는 놈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아주 전문 용어로 직살나게 고생을 하죠. 직살나게 고생하고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오면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돌아오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씨름하시고 야곱이 가장 의지하던 부분들 그냥 허벅지를 쳐서 깨뜨리시고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다음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 고백하죠. 너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저는 사실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실 도망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그저께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오늘 우리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나는데 이제 처음에 딱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놓고 자기가 제일 앞에 딱 섭니다. 요 위치만 봐도 이제 야곱이 평안하구나, 담대하구나. 전 같으면은 제일 뒤에 있다가 싹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할 만한 야곱인데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아직도 두려울 수 있잖아요. 에서 형을 만나는. 근데 그 앞에 제일 아침에 딱 서가지고 제일 앞에서 에서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자,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두두두두두 400명을 끌고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하고 짐승들하고 놓고 딱 있습니다. 에서가 막 달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막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막 이제 속여가지고 지금 쫄아 있고, 지금 좀 평안하게 있겠죠. 딱 있고 저쪽에서 막 에서 하면 생각나죠. 털 많고 막 시뻘겋고 막 이런 사람이 400명을 이끌고 막 가자 막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딱 만나자마자 야곱을 그냥 귓방맹이를 빡 한번 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오자마자 야곱을 껴안습니다. 껴안고는 막 엉엉 웁니다. 막 입을 맞추고 막 동생아 돌아왔느냐 막 이럽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예상외로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겁먹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겁먹어서 야, 이 재산 혹시 형이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에서가 전혀 그러지 않고 팍 껴안고 그냥 남자답게 팍 허거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에서는 원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바뀐 걸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가 400명, 동생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때 에서의 마음이 이놈 혼줄 좀 내주겠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와, 환영하려면 한 400명은 있어야 되겠지? 그러고 400명을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봤을 때 아마 좀 혼내려고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거는 이제 혼쭐 내려고 오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동의를 한다면 지금 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껴안고 막 동생아 잘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에서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은 이거 원래부터 400명은 환영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에서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자,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학자들도 나뉘고 목사님들도 나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은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에서가 언제 바뀌었냐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출발할 때는 막 야곱을 혼내려고 오던 마음이 에서를 만났을 때는 사랑한다 동생아 이게 됐단 말이에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번 선물을 보고 바뀌었다. 오면서 선물 많이 만났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고 바뀌었다. 2번이 좀 재밌었습니다. 2번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허벅지가.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오니까 그 야곱을 보고 불쌍해서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1번, 2번이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 언제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비슷한 사건이 야곱에게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라반과의 일이거든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라반한테 말도 안 하고 장인어른한테 말도 안 하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걸 보고 그냥 또 그 자식들을 모아다가 또 쫓아옵니다. 혼쭐을 내주려고. 진짜 그렇습니다. 혼쭐을 내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을 딱 만나자마자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이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아멘. 라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내일 야곱 만나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라반이 원래는 화가 나서 왔지만 야곱한테 그 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에서에게도 일어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에서와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와의 문제를 풀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해결되니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무언가를 한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에서라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를 만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건 아무 생각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1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이켜보는 것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만 주는 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물론 마음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의 평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냥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리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보시고 회개하시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에서 만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인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약간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겠어요? 자, 이거 제가 이제 할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요게 사해고요. 요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자,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요 작은 글씨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글씨 보여드릴게요. 네. 하란. 자, 야곱이 출발한 지역은 저 위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럼 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에서는 여기 삽니다. 여기서 살아요. 세일은 여기입니다. 에서가 원래 살던 데가요. 그래서 세일이 야곱은 하란에서 내려오고 에서는 세일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브니엘.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중간에서 만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제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부터 대화합니다. 즉 감격의 해우를 했잖아요. 자, 에서가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 이게 짐승들 다 뭐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이고, 많이 늘었네. 축하한다. 자, 그러면 야, 내가 오는 길에 계속 짐승들이 나한테 오던데 그건 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이고, 안 줘도 돼. 아, 형님 받으세요. 제가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래, 뭐 네가 정 그렇다면 받지 뭐. 그냥 하하호호 화기애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동생아, 자, 이제 우리 집으로 먼저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 형님, 저희가 애들이 좀 어리고 짐승도 많으니까 형님 먼저 가 계세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래? 짐승이 많구나. 야, 그러면 내 종들 몇 명 붙여줄 테니까 좀 도와주라고 할 테니까 같이 와. 아, 형님 뭘 또 그러세요. 그냥 가 계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약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머리 굴러가는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형이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정말 그 따로 갈 생각이 그냥 뒤따라갈 생각이 있으면 형이 종들 준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고 형님 뭐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가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도 그러니까 에서가 약간 떨떠름하고 약간 냄새는 나지만 그래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야곱은 이제 걸어서 세일로 가면 됩니다. 형네 집 간다 그랬으니까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안 갑니다. 형네 집에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면 이삭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일로 갈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도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후보지. 하나님을 만났던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데가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이 여기입니다. 그럼 일로 갈까요? 하나님 만나러?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형 따라 세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만나러 이삭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베델로 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 진짜 생뚱맞게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야곱은 왜 이럴까요? 아니, 형한테는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속이고 아버지를 만나러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가 일로 다시 오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그리고 왜 엉뚱하게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때 야곱의 심정이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해야죠. 우리가 또 상상력으로 좀 끼우죠.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갈까?
아니, 너무 감동적인 해오려는데 왜 안 갔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다 가신 것은 아닌 게 아닐까. 아직도 형이 지금은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야, 나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어, 너 죽어라, 이럴까봐 겁났던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아버지나 형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라반 밑에서 20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 밑에서 그 사람 말 들으면서 사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어서, 또 아버지한테로 가면 아버지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형한테로 가면 형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베델로 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어서 야곱이 전혀 얼토당토 않게 세겜이라는 곳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는 세겜이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되게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옛버릇 못 버리고 눈에 보이는데 화려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성 앞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것만 보면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야곱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가 만약에 평안하게 돌아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막 거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단을 쌓은 장소가 베델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장소는 하나님과의 약속한 장소가 아닌 세겜에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우리 부모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되게 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그 기도대로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행동은 아직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야곱이 제단을 세겜에 쌓았다는 모습은 지금 야곱의 신앙은 아직 타협하고 거래하는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모습이 아닌 거죠. 이 제단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순종을 적당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세겜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려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예 그냥 제단이라도 쌓을까,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하게 만났어요. 허벅지가 부서지면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는 뭘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로 살지를 않고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한번 진하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스라엘로 막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하나님을 진짜 씨름할 정도로 만났는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야곱이니까요? 내가 야곱이니까. 우리가 야곱이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경험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감동을 통해서 만나죠. 막 뜨겁게 체험하고 감격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잔잔하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체험의 강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뀐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변할 거라는 그 사실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야곱처럼 더 오랜 기간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감격은 쉽게 사라지고 다시 관성에 젖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내가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새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데 가서 성 안에 가서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는 모습,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에 또 철푸덕 주저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땅을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나쁜 일들을 당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야 이제 알겠냐, 베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야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오래 참으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인데도 야곱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곱은 이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몇십 년이 지난 다음 이제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딱 서죠. 바로가 아유 노인장 어르신 몇 살입니까? 존댓말을 했는지 몇 살이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볼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우리가 보았던 야곱의 세월은 다사다난한 세월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잔머리로 형을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던 그 장막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하란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야복강 현장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시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고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겜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예배하는 베델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에서 빚고 계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 지점에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자기 힘으로 살던 자를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도망자이고 내가 속이는 자이고 내가 실패자이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